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할 경계를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의 경계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경계 아래 살아가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경계선 안에 살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복되게 하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보다 내가 적다 많다 하지도 말고,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여전히 뚜벅뚜벅 말씀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 이후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후계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분배받게 될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먼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유상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책임 아래서 땅을 나누어 줄 것인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없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이 땅을 분배받는 일을 할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말씀하고 그 명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받은 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쭉 발표됐는데, 이들은 무슨 족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분배받는 땅,
이것을 잘 나누어 주는데 일을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창세기부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아브라함 스라의 야곱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섭리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그들에게 맡겨두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 우리를 그와 같은 일들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도록 택하여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마다 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섬겨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항상 깨닫는 것이지만 한 나라를 섬길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는데 바로 이걸 잘못 택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에 이것이 왜 잘못 세워지냐면 하나님 섭리 중심으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사람 각자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 야망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아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없이 분쟁만 하고 싸우고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란스러움이 싫어서 캐토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의 타락을 보면서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자꾸 교회의 거룩한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합당히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내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편 되어줄까? 누가 내 말 잘 들어줄까? 누가 내 고향 사람이고 내 학교 출신이고 누가 나와 같은 줄에 서줄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도 그런 관점에 세우고 그래서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렇게 끼리끼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 내 편 되어줄 사람, 어디 돈 많은 사람, 어디 지식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끈에 적당하다면, 적절하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세워가야지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온통 사람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고 일꾼으로 받은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교인들의 택함을 받았고 그러기에 나는 교인의 대표가 되다. 그러므로 마치 국회의원처럼 내가 교인의 대표가 돼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마치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목사가 독재하는 것을 견제해야 하는 것, 이게 장로에 이른 것으로, 이게 직분자에 이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연코 말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택함을 받은 것은 사람의 인기가 좋아서 인기 투표로 사람이 세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투표로 내가 선택됐지만 사람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러기에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사람의 대표가 돼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교인 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크게 죄받을 일이에요. 심판받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교인들의 말을 듣고 교인들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인으로부터 나와 내가 교인 대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 교회의 직분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권력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파를 생각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것으로 알아서는 정말 착각이고 큰 죄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대표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뜻을 교인들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교인의 뜻을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과 교인들의 뜻이 일치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 권력을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내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 후반부에 들어서서 초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들어서서 목회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이 많은데 교회에 크게 교인 수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드라마의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대사 가운데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대사가 저로 하여금 크게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은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 평생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었다면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 많은 교인이 모인 교회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이 저의 큰 목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를 삼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남기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고, 되돌아보면 부족하지만 저 역시 부족하고 제가 사람을 남긴다고 교회 섬기는 교우들 가운데 직분자를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기뻐하시겠지 할 만한 분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저는 큰 목회의 보람이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제자가 아니라 내 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대표가 아닙니다. 누구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한국 교회의 교계의 리더들의 타락과 잘못이며 각 교회의 리더들의 타락과 잘못됨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리더들을 택하여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라면 직분자라면 사람을 대표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려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부족한 목사지만 목회자 중에도 저 사람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목사가 돼서 자신도 고통스럽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장로님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더라면 저런 죄는 짓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분들을 볼 때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주의 종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람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자신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면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